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벌써 2월달입니다. 이제 설날도 지나고 곧 있으면 개학도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추운 겨울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선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호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등부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과 하시는 일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중등부 친구들을 잘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 비유를 들어봤을 겁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물의 온도는 감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위기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이 안일함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북이스라엘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선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으로 왕위가 자주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반역이 계속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이방 나라 아수르는 점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죠.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랑 대항하던 반아수르 정책을 멈추고 오히려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죠? 맞아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기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손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디글라필레셀이 죽고 살마네셀이 왕이 되었을 때에 호세아는 애굽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살마네셀 귀에 금방 들어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배신을 알게 된 살마네셀은 호세아를 포로로 잡게 되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사마리아까지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지방 곳곳에 흩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자연적인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또 이어지는 남유다의 쇠퇴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범죄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한 행동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고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처럼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우리가 꿈꾸는 성공, 그리고 나의 이성 친구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유혹,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면 얼른 경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이 거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먼저 죄에서 구별되고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냄비 속에 있던 개구리처럼 그들은 죄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은 죄를 책망하셨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가 한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지나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리를 떼어놓기를 원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죄와 함께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가 죄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왕은 사로잡혀갔고 그들의 수도는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땅은 이방인들로 짓밟히게 되었죠. 아주 수치스럽고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시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통스럽지만 자기 백성과 죄를 떼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아프게 하실 때에 큰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침투한 죄는 민족을 둘로 찢어 놓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남유다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이것은 택함받은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좋은 일만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자 온 땅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맺어볼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신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지키신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처럼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구별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찾아오는 유혹들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많은 욕심들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여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고 2월달입니다. 2월 25일 그리고 26일, 27일에는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비워두시고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내해드리지만 우리 북 콘서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책 끝까지 읽어주시고 독후감을 내는 친구들에게는 귀한 선물과 다음번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중등부 신앙 플랜 성실하게 따라오고 많은 달란트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큐티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잘 다듬고 큐티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